저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교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제일 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젊은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를 다닐 때 수재였거나 대부분 모범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사가 되니까 장점도 많지만 이제 약점이 뭔가 하면 이 공부를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교사인 자신이 이제 학생일 때는 이 공부가 제일 쉽고 재밌었는데 왜 공부를 안 할까? 왜 공부를 싫어할까?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싸우거나 사고를 치는 것은 나쁜 행동인데 왜 그렇게 할까? 하면서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교사의 역할은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뒤처진 아이들을 잘 이렇게 설득해서 가르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의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인데 이 건강한 사람이 아프지 않고 계속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도 있지만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서 이렇게 살리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태복음 말씀에 통해서 그 답이 나와 있고 오늘 말씀에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 건강하게 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재용서를 먼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질병을 먼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재용서를 먼저 해줬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사람들이 재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제 문제가 질병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병치료와 기적들과 기도 응답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재용서를 받고 구원받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재용서를 해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이 재용서를 하는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있다,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교제해요. 식사 교제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밝히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시작됩니다.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이가 본명이고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새롭게 생긴 이름으로 이제 보입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세관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시리아의 다메섹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대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무역상들이 이제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상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관이 있는데 그 세관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까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처음 보고 나를 따르라 하자 마태가 바로 이렇게 따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마태는 전에 이제 여러 번 만났고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오래 이제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마태를 여러 번 만났고 또 마태도 예수님의 설교를 이제 여러 번 듣고 믿음을 가졌다가 이번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제 이 마태가 자신이 하는 일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이제 된 것입니다. 이 마태라는 인물을 조금 더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 자신의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빌립이나 도마나 보면 자기가 뭐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야기 한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는데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자기 이야기는 전혀 여기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이제 마태가 따라갈 때 그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마태는 그 마태복음 자기가 쓴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따랐더라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는 좀 더 이제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잘 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주님께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것도 그냥 짧게 다른 그 누가복음은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더라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칭찬의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따랐더라 간단하게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는 자기가 세리 출신인데 그 이 세리 출신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됐다. 이 자체만 해도 이제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참 겸손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았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 그 샘문원들은 이 동족들에게 이제 미움과 정죄를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는 분이신데 마태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마태와 같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모두가 사역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선교사 되고 다 사역자 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를 삼는 일은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앞에 그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조금 더 가시다가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이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학문을 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어부들을 제자로 이제 삼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당시 세리는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일부를 착복하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도둑놈이나 강도나 살인자와 같은 범죄자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들이 서게 되는데 세리가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되면 인정을 하네요. 세리의 이 증거는 전혀 이렇게 신빙성이 없다 하면서 무시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참 멸시를 당하고 불신을 당하고 그랬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의나 자랑이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제자들이 어부나 세리 출신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믿음이고 기준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직 그 믿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외적인 어떤 지위나 자랑이나 재능이나 어떤 열심이나 이런 걸로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만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자들을 뽑을 때, 이 어부 출신들, 또 세리 출신들, 전혀 이런 자격이 안 될 그런 사람들을 딱 이제 이렇게 제자로 뽑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고 또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후에 마태의 집에서 큰 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잔치는 이제 마태가 이제 세리 일을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쫓게 되니까 이제 마태의 그 친구들, 많은 세리들과 또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송별회를 하는 이제 시간입니다. 이 파티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제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죄인들이 어떤 이제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십계명과 또 율법에 첨가된 조항들과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지켰어요. 근데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로 이제 여겼습니다. 세리나 창녀나 범죄자나 간음을 행한 자들도 이 죄인의 부류에 이제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죄인들, 유대인 그 당시 죄인들 하면 이제 십계명도 안 지키고 또 어떤 정결규례도 안 지키고, 그리고 또 실제로 죄를 지은 그런 많은 어떤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어떤 죄인,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여기 죄인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들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들과 이런 죄인들을 정죄했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죄인들과 철저하게 분리되었고 식사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인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 이제 부정하게 돼서 자기들도 이제 죄인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일부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정결규례 또 율법에 이렇게 포함된 율법에 더 추가로 만든 그런 조항들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고 이런 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일부 진짜 죄인들, 뭐 세리나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여기면서 이제 교제도 하지 않고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많은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셨는데 이것은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이단적인 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좀 경건하다, 좀 믿음이 좋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런 죄인들하고 접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들, 이런 죄인들, 창녀들 다 집에 모아서 막 같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10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마태의 집에 앉아 이러면서 앉았다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10절 끝에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하면서 다시 앉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앉았다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잔치에 참석했더라, 잔치에서 먹었더라 이럴 수도 있는데, 잔치에 앉았다 이제 하는데 이 앉았다는 의미가 이제 무슨 의미냐 이제 하는 겁니다. 8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래서 앉는다는 이제 표현이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는 모습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잔치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 또 천국에 앉으니라 이게 앉는다 이게 이제 그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던 자들은 다 쫓겨나고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 자리에 앉아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보면 잔치 비유에 보면 같은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잔치를 다 준비한 후에 잔치에 초청했던 사람들을 이제 종을 통해서 이제 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시험을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밭을 샀는데 이 밭이 어떤지 한번 나가봐야 되니까 잔치에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는데 부인을 이제 놔두고 갈 수 없다고 이러면서 잔치에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주인이 종들의 말을 듣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이제 말합니다. 전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전혀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잔치를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경건한 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깜짝 놀라요. 깜짝.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파격적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전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천국을 다 들어가고 자격이 있다고 여긴 사람은 천국에서 싹 제외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제자 죄인들이 또 세리들이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게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겼고 친밀하게 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인들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 죄인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친밀하게 이제 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들도 예수를 믿는 교인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잘 씻지 못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 노숙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전과자나 미혼모나 동성연애자나 술집에 나가는 사람이나 마약을 하는 사람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자기들을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친밀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전에 주중에 제가 교회 혼자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서 돈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고 이제 달라고 하는 대로 안 주면 나쁜 짓을 할까봐 적절하게 적당히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실제로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천국 백성이나 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견고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인이 되려면 그래도 이런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이런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런 걸 입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마음속에 그런 어떤 기준들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외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닫고 거부하고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납한 사람들을 우리는 다 거부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진짜 이렇게 경건하고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그런 온갖 죄인들을 다 모아서 함께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다 용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야. 이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다 거부하고 이렇게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노숙자 사역이나 알코올 중독자 사역이나 또 전과자를 위한 사역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채우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들을 깨뜨리고 주님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가진 기준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다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셨고 이제 천국은 이제 죄인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죄인들을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도 천국 밖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은 죄인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다 거부해요. 정죄해요.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천국에 있는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밖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어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 상태에 있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멸시하고 그래서 그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거부하고 정죄를 하면 우리도 이 천국 밖에 있을 가능성이 많고 또 그들마저도 진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마저 그렇게 못하도록 막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기겁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밖에 있는 죄가 접촉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런 정결 규례를 지키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율법 조항들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고 아주 거룩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저런 걸 안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실제로 죄인들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과 접촉하면 의인인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과 식사 교제를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로부터 죄가 옮겨와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분노가 생기고 이래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예수님께는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로 분류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불 가까이 가면 몸이 뜨거워지듯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귈 때, 이렇게 가까이 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나쁜 부류의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을 닫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데 조심을 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나쁜 사람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을 딱 닫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거부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저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복음조차 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한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교회를 안 다닌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어떤 나쁜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된다.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다 나쁜 죄인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사람들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 것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은 이제 제자들은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고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과 불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다들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어떤 죄인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막 식사하고 교제하니까 이거 지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 비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걸쳐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하나는 그 당시 격언, 어떤 속담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사인데 TV 프로 자주 나오고 강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나름대로 유익할 수 있지만 의사는 환자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명의라고 할 수 있지만 죄로 인하여 망가진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명의십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명의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병들고 망가진 환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 진짜 죄인이에요. 그리고 막 속이 얼마나 망가지고 삶이 엉망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죄로 인해서 이 망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명의이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병이 심각할수록 의사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것처럼 죄가 심각할수록 예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갖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온갖 죄인들과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에 동참을 하거나 죄를 즐기거나 그들의 죄를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혼의 의사로서 죄를 살리고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막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혼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죄 짓고 싶었는데 그거 같이 한 번씩 이렇게
묻혀서 같이 죄짓고 죄를 좀 즐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의사로 그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나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이유는 죄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돼. 너무 믿는 사람들만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렇지 어울려야 한다고 하면서 같이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 옆에 이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런 어떤 부류의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니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를 같이 이제 하면서 이렇게 즐기고 또 거기서 만족도 얻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러니까 꼭 그 자리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막 교회 다니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서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막 눌려있던 나도 하고 싶었는데 근데 못하고 그걸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있을 때 그때 회포를 푸는 거기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제 죄를 즐기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너도 교회 다녔냐고 깜짝 놀래요. 지금까지 같이 놀고 나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여기면서 너도 교회 다녔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죄를 즐긴 거예요. 죄를 즐기고 함께 죄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너희들과 똑같은 이런 걸 하니까 이 죄가 뭐 별로 심각하지 않다. 어떤 그런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랑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뭐 지옥 가겠나?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죄 짓는데 담대함을 주도록 확신을 주도록 그런 역할까지 우리가 아주 나쁜 역할이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조심을 해야 돼.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냥 싫어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있는 이유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좀 간접적이나마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풍기고 어떤 구원의 그게 좀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지 같이 즐기고 같이 그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같이 하는데 괜찮겠다. 그러면서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지옥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책임을 한번 물을 겁니다. 마지막 날 그럴 거예요. 우리랑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나도 우리 약간 양심에 찔린 게 있었는데 예수 믿는 저 친구도 같이 나랑 그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나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할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영혼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네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건 죄다 하면서 너라도 거부를 했으면 그 친구가 그렇게 두려움 없이 죄 짓고 그렇게 막 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저 영혼의 지옥에 가는 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야 돼요. 안 어울릴 수가 없어요. 안 어울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울리면서 내 신앙이 점점 나빠진다. 내가 점점 죄와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 만남을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안 좋으면 끊어야 됩니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나도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 달라요. 영혼의 의사로 했고 우리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소금으로 뭐 얘기를 하고 막 뭐 지적을 하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내가 좀 아닌 건 좀 나는 이제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선한 영향,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로 이제 이렇게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비난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궁유를 원하고 재판을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좀 변형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예배나 어떤 봉사나 헌금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긍휼이 없는 가운데 이런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가서 6장에서도 같은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인자와 겸손히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지만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뭔가 한번 배우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이 제사를 긍휼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정결 규례나 율법에 이렇게 추가된 어떤 조항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멸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조항들, 정결 규례 또 율법의 어떤 조항들 지키는 건 나름대로 유익하죠. 근데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그걸로 딱 이렇게 되어 보니까 완전히 죄인들이죠. 완전히 지옥 갈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면서 정죄하고 멸시하고 이제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뭐 정결규례 지키고 막 이러면서 막 미워하고 거부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건 지키더라도 이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잘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옳게 여기는, 선하게 여기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막 비판해요, 판단해요,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옳은 얘기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의 이렇게 그 잘못한 거 약점을 이렇게 품고 그것을 고쳐주고 이렇게 다른 길로 이끌어주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결규례 자기를 지키면서 그거 안 지키는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걸 이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거부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어떤 기준, 내 어떤 선하게 여긴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끝까지 미워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창녀들, 세리들, 그 온갖 사람들 다 이렇게
품으셨어요. 용납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를 하고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교인이 교회에 다니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안 빠지고 봉사하고 또 나쁜 어떤 그런 죄 안 짓고 이게 다 귀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옳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궁율보다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 궁율보다 제사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내가 하는 어떤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궁율을 베풀고 이런 건 소홀하게 작게 이제 여기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 제사 궁율보다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면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이제 하는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여기서 죄인과 의인이 누굽니까?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절대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논마서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은 누구 있고 의인은 누굽니까?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그래서 죄인, 의인 누굽니까? 의인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율법 조항을 지키고 정결 규례를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죄인은 여기서 죄인은 세리나 창녀나 온갖 죄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남들도 그들에게 죄인이라 그래요.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도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에요. 율법 십계명도 안 지키고 진짜 나쁜 짓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남들이 다 욕을 해요. 보면 객관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진짜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이제 인정을 하는 이제 자들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와 온갖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천국에 더 많이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바리새인보다 천국에 더 먼저 들어가리라.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문제아이고 범죄자이고 드러난 죄인들이 어떤 면에서 구원받기 쉽습니다. 문제아니까 범죄자니까 다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들로부터도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고 내가 나를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투 운동으로 참 정치인이나 예술가나 또 교수나 참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죄가 드러나서 창피를 당했는데 이제 그렇게 드러나서 창피를 당한 사람이 있고 그거 비슷한데 그보다는 조금 죄를 덜 지었더라도 그게 그냥 가려지고 그냥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드러나서 창피당하고 그 지위에서 쫓겨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로부터 다 죄인이라는 그 취급을 받았고 가족들로부터도 막 죄인 취급을 받았고 자기가 봐도 이제 진짜 죄인이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의인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므로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정결교회도 지키고 또 세리나 창녀들이 짓는 그런 죄도 안 짓고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게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정결교회 지키고 이렇게 율법 조항을 지키면 내가 의롭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데 왜 내가 너를 믿어야 되나? 왜? 그러면서 예수님 자꾸 나를 믿고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 모범생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남들도 그래요. 참 믿음이 좋고 참 괜찮다고 여기고 본인도 볼 때 이렇게 교회를 항상 나오고 또 남들처럼 그렇게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이제 의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든지 그걸 잘 못 느끼는 필요를 못 느껴요. 나는 의인인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내가 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가? 그럴 필요성은 못 느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입으로는 그래 예수님 믿고 십자가 붙들어 그렇게 말은 할지 몰라도 실제로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인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얼굴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잘생겼으면 의인으로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취급을 그렇게 이제 역임을 이제 받습니다. 그 예능 프로 중에 하트 시그널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막 인기가 좋아가지고 더 막 이렇게 막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등장하는 출연하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아니에요. 일반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제 그걸 하는데 여자들이 그 연예인보다 더 이뻐요. 남자들도 너무 연예인보다 더 잘생겼고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를 보면서 그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서 의인이다, 선하다, 무조건 선한 거예요. 저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생활은 그 두 번째 치고 외모가 너무 이쁘고 잘생기면 선하다, 의인이다. 그렇게 이제 여긴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월드컵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큰 활약을 했는데 그 손흥민을 대신해서 군대에 가겠다는 청년들이 막 여러 명.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축구를 잘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이렇게 기쁨을 주면 의인입니다. 의인.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많이 아주 지적인 그런 교수나 학자들 의인으로 여겨집니다. 선하다 여겨지고 대기업을 다니거나 또 이렇게 명문대를 다니거나 사회적으로 너무 지혜 있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의인으로 그리고 선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고 잘하고 그러면 이제 의인이고 이제 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뛰어난 사람에게 가지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그 앞에 붙이는데 이번에 우리 그 축구 선수 골키퍼 조현우가 굉장히 그 키퍼를 잘했어요. 그러자 그 이름 앞에 갓현우라고 어떤 신적인 그러니까 뭘 잘하면 어떤 신적인 그걸 어떤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 선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좀 남도 뛰어나고 잘하고 그러면 자신을 의인으로 선인으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왜 내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주고 나도 내가 볼 때 내가 대단하고 그 신앙 안에서도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충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의 짐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짊어지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다 받아줍니다. 너무나 흉악하고 심각한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부르러 왔다 하는 게 그 참 죄인, 진짜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그의 그 수많은 죄들, 죄의 짐들 다 용서해서 정결케 하고 또 죄로 인해서 망가진 또 왜곡된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온전케 이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위해서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죄의 짐과 죄의 습관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심장병에 대한 아주 뛰어난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다 고쳐주는 겁니다. 많은 심장병 환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의사에게 나와서 고쳤어요. 고침을 받고 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장병 환자는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심장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즉 심각한데 이러면서 계속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악화가 되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죄로 인하여 망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버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수준에 이르는 어떤 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찾으러 왔다. 이러면 절망이 절망. 근데 죄인들. 진짜 죄인들. 진짜 완전히 망가진 죄인들. 누구든지 내가 그를 부르러 왔다. 살리러 왔다. 아름답게 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혹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참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막 그게 죄가 드러나고서 막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이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너무 괴로워요. 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내 죄 문제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고 너무 이렇게 아프고 그럴 때 너무 절망이죠.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런 죄인을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진짜 더럽다고 여겨지고 참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막 그렇게 여겨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부끄러운 더러운 것들 다 깨끗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주님이 그걸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거라사 광인 같은 영적으로 나병 환자 같고 중풍병자 같은 그런 소망 없는 너무나 썩었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법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제적으로 죄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로 옷 입은 것만 보시고 의인으로 이제 여기십니다. 이것이 법정적인 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좌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직분자인데 참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몰라서, 교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의 이런 걸 알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얼마나 내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진 자들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안에 정욕이 있습니다. 정욕이. 얼마 전에 그 하와이에서 용암이 막 분출하면서 그 엄청난 그게 이렇게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걸 우리가 봤는데, 그런 용암 같은 정욕이 죄의 욕구가 우리 안에서 들끓어 오르면서 귀에만 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바울이 교회 핍박하고 믿는 사람 핍박할 때 그때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위해서 사는 그때, 지금이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이 정욕이 날뛰고 있고 내가 또 거기에 넘어질 때가 있는가, 그걸 알고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항상 의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려가지고 너무 무감각해서 회개를 안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죄를 쉽게 짓습니까? 입으로,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근데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좀 죄인입니다. 저도 넘어졌습니다. 또 교만했습니다. 또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어도 죄인이에요. 신앙생활 5년, 20년 했는데도 죄인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죄를 져요. 말도 안 돼. 그 유치한 죄를 또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나와서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좀 또 도움을 구하면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나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또 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겁니다. 제한된 삶을, 말씀에 따라서 또 좋은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고 또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이 회복이 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런 통로 역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